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받고자 하시는 삶의 예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 지식과 경험은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은 아주 높은 건물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하늘을 긁을 정도로 높은 건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고 그 높이가 무려 550m나 된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축구장 최장 길이가 110에서 12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만한 건물 5개가 하늘을 향해서 이어져 있는 크기입니다. 롯데타워는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은 특히 두바이에 가면은 부르주 할리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딩은 그 높이가 무려 830m라고 합니다. 롯데타워보다 300m 정도가 더 높은 것이지요.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땅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돈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높이가 주는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높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부나 명예를 드러나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애초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게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고 되려 반기를 들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위해 어리석은 욕심을 품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은 결국 하늘을 긁어버리는 건물이라는 뜻의 마천루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미 세상에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대기업 재벌도 있고 큰 로펌의 변호사도 있고 그냥 재산이 많은 상류층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미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욕심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과해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마천루 같은 건물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하여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간들이 자신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신할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정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 가지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나 죄와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신할 평지에 정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착할 것이 아니라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은 이 말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좋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견고한 벽돌과 역청이라는 건축 재료들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탑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탑을 더욱 높고 견고하게 쌓기 위해선 그만큼 견고하고 좋은 건축 재료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무엇이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다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이유는 너무나 교만하고 욕심 그 자체인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쌓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서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가능한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되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탑을 쌓아 나갔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신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다면 자신들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높이 쌓아 올린 그 탑을 보시려고 친히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인간들이 자랑했던 그 높은 탑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 기준에선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라도 된 것처럼 정말로 인간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바벨탑은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작고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늘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과 동시에 인간의 한없이 낮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인간 기준으로 크고 높다고 하여도 하나님 기준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탑을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비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기준에선 물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높임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인 것처럼 굴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진 않았는지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축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분명 명령문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또 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한 번 명령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전면으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이들은 흩어지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지 말고 이곳에 정착해서 이곳에서 성공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고 싶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명백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헌법에 명시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크고 무시무시한 제목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크고 무서운 제목은 불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합당해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게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 삶에 가득한 불순종이라는 이 바벨탑을 쌓게 하는 것들이 전부 생각나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을 향해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사건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이 하나님 앞에선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경이롭다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지만 동시에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신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가 그들을 한순간에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 능력과 위엄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흩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 이것 하나로도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로 끝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착각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들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세우고 있는 모든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시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탑을 쌓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직장과 가정과 내가 속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